2021년 10월 3일 제2671호 연중 제27주일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이번 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 묵주기도의 성월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묵주기도의 성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성모님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어지러운 세상 또 힘든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일은 10월을 시작하며 군인들을 생각하는 군인주일로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개천절과 또 한글날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 생각해야 될 많은 뜻이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군인주일은 한국교회가 10월 첫 주일을 군인주일로 지내며 군종사제, 군인성당,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며 군의 복음화를 위해 이차원금을 봉헌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으시며 이번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보사진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언궁성당의 김병훈 가브리엘 형제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멀리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한 끈으로 연결된 듯 보이는 사람들, 바로 부부겠지요.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일 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혼의 가능성을 물어보는 사람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것의 정당성을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끊어질 수 있는가? 끊어져도 괜찮은가?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주님은 사람은 처음부터 남녀로 탄생했으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혼인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저 누군가의 결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이 있고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된다는 것, 혼인,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또 우리의 삶,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엮어주신 우리의 삶,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문자로 기록된 규정과 보이지 않는 근본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 3옥으로 계시는 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오늘 들어보는 예수님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그 안에 새겨진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새겨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 규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사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남녀의 혼인이라는 관점에만 제한하여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율법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찾고 이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예수님,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중요한 것을 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글로, 문자로 기록된 규정과 원칙은 사람의 눈에 명확히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모로 편리하고 깔끔합니다. 지키는 사람과 어기는 사람,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잘 지킨 이에게는 그 대가로 심적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주고 잘 지키지 못하니 어긴 이에게는 반대로 실망감과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규정과 원칙의 근본 정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고 성가십니다. 누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실상 잘 사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기에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찾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찾았다 하여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진위를 둘러싸고 의견의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근본 정신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근본 정신을 찾고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남다름은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의 눈에는 드러나는 남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며 나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많은 규정과 원칙보다 그 근본 정신, 참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상은 규칙으로 정해진 조직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규칙들이 존재를 하지요. 한 나라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정신부터 그 법에 따라서 각종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불리는 아주 다양한 규칙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추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모든 규칙에는 그 시작이 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규칙이 글로 혹은 문자로 기록될 때까지 누군가의 삶이 있고 그 삶에서 발견된 깨달음이 있고 그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모여 최소의 단위로 사람들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규칙에 담겨있는 실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규칙이 살려내고자 하는 그리고 지켜내고자 하는 오히려 그 규칙 이상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잘 알지요.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곧 우리의 근본이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존귀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때 스스로 넘어지는지 혹은 실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것을 최소한 막아내기 위한 피해갈 수 있는 10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곧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규정과 보이지 않는 근본 정신이라는 신부님의 제목처럼 우리에겐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은 최소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이란 그 근본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을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에만 충실하거나 혹은 그것에만 한정하여 거기서부터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그 법이 얼마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악용될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을 얽매는지 여러 차례 볼 수도 있고 경험한 바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근본 정신, 거기에서 모든 규칙이 시작되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근본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이 악용된다면 그 법은 다시 근본을 찾아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삭막한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 위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느님의 근본에 충실하게 산다면 우리는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모범이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그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은전 한입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성가정 성당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십니다. 그림 속에는 두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잡고 있는 한 손. 그 풍선 옆으로 푸른 가지들이 보입니다. 가을 하늘을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 세상에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어떤 조건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랑이란 어떠한 조건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어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또 그 사람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려 들거나 또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거들 짝이 있다는 것,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 서로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행복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보화를 지닌 보물과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평범한 일, 바로 선행입니다. 잊지 말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한윤식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성의 집 제2부원장으로 계시는 이철희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0월 3일 주일 순서에는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순서로 김창석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또 좋은 음악과 또 신부님의 소중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10월 8일 금요일 순서에는 우린 찬양사도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 나오셔서 아름다운 성가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신부님과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또 홈페이지 또 라디오 방송 모든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매체입니다. 평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는 구독과 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언제나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해군 만포대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최연수 라티노 신부님의 글입니다. 군인주의를 맞이해서 신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해군 만포대 성당으로 부임하여 군종 신부로서 생활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종병들도 2명이나 전역했고 미사를 함께 봉헌했던 장병들도 대부분 전역했습니다. 부임 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첫 고민은 병사들의 간식이었습니다. 첫 몇 주는 이전과 같은 간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병사들의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신부님이 바뀌었는데 간식은 똑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에서는 구매하지 못하는 외국 계열 과자를 간식으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시도라며 좋아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부피가 줄고 양도 적어졌다고 실망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부님, 간식을 받으러 성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 미사를 봉헌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기쁨을 나누었어야 했는데 간식만이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간식보다 병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처럼 활동 반경이 넓지는 않습니다. 위문과 부대 교육도 제한되어 병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군종 신부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주일 미사 때마다 병사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자녀를 걱정하는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지향을 넣고 봉헌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미사 중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마스크 너머로까지 미소 짓는 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군종 신부로서 한 명의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간식이 아니라 홀로 있지 않다는 희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모를 타인이지만 하느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들 역시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종 신부들이 자신이 지닌 열정적인 마음으로 군 사목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모든 본당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낼 정성을 함께 모으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더욱 고립되고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군인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군인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이 원함이 아니라 나라의 상황이 모든 이에게 주고 있는 그 부담을 함께 지어야 하는 성인이 되어서 지게 되는 그 책임감이 더 큰 무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군 생활을 하는데 활력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간식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 단어에 모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님이 느끼신 것처럼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우들이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정성들을 통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종 신부님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또 어려움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이 비어 있을 때 각 본당 신부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종주일 우리의 성전은 여전히 신자들로 가득하겠지만 그 성전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 많은 군인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신부님의 말씀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보내는 것 그리고 정성을 모으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39번째 기도의 순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 관계가 깊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열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하느님의 위로를 충만히 느끼고 힘을 얻게 되지요.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하루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기도함으로써 기도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전후 기도로 하느님과 함께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우리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기도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영상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다양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톨릭 기도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문들은 그 숫자도 모두가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들을 정해놓고 있을까요?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또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기도하는데 열중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해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유로운 기도들에 대한 관심사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심들로 인해서 전해지는 기도, 또 기도 형식, 기도문 이런 것들도 많지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중요하지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느님께 다른 민족처럼 빈말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하느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 곧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계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이 모두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기에 모든 기도의 핵심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므로써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 입으로 내는 기도이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든 또 정해진 기도이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일단 모으는 순간부터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염경기도가 많지요. 소리내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각각이지만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것에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의미, 또 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성당에서 하루에 드리는 미사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정신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을 위해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시간경, 성무일도에는 그러한 공동기도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께 나와 하느님만 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 모두를 위해 내가 기억해야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기도는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해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모두 공동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아침 기도를 똑같이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식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 식사에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식으로 바쳐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의 시간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 특집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계속되는 설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무엇을 하나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자 사령관이신 성모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활동을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이와 성별, 직업과 환경, 사는 곳과 문화가 달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레지오 마리아의 이름으로 모인 단원들은 먼저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얻은 힘을 매일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활동이기에 모든 이들이 이 레지오 마리아 안에서 기도와 활동으로 늘 새로워지며 온 누리가 새롭게 되도록 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갑시다. 만일 어떤 위기를 맞아 평신도들이 나가 싸워야 할 때 성모님의 군사라는 이름에 막가진 활동에 몸 바쳐온 레지오 단원이 아니라면 나설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교본 37장 6절의 내용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교구의 지침에 순명하면서 24,000여 명의 모든 단원이 힘을 모아 다시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두는 기존 활동과 더불어 신앙에 무관심한 젊은이들과
교회에서 멀어진 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단원 1인당 한 분의 쉬는 신자를 교회로 다시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레지오 마리아로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교구 사목 지침에 맞추어 활동하면서 레지오 마리아 안에 소년,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더 펼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삼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성모님과 더불어 나아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 훨씬 손쉽게 풍성한 은총도 얻을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이와 같은 성모님의 역할을 확신하기에 이제 창설 100년이 지나고 새로이 맞는 새 100년에서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성모님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성모님의 군대로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모님의 사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아래에는 부산교구 레지오 마리아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성당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분들이 있다면 바로 레지오 단원들이십니다. 동시에 레지오 단원들은 밤모임에도 또한 본당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평역위원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활동하는 분들도 거의 대개가 레지오 단원들이시죠. 코로나가 끝나고 진행될 교회 모습에도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 살아있는 신자들은 바로 레지오 단원들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레지오는 그 뿌리만큼이나 그 모습들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단어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오늘 설명된 대로 한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또 하느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10월의 도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월의 도서 3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제들, 첫 번째는 교황님의 모든 형제들 회칙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으로 인간의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다루는 사회 회칙입니다. 교황께서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의 거짓 안전뿐 아니라 초연결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진보를 향하여 공동 항로 없이 내달리는 세상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을 지닌 형제 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십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사는 글로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세상이 갈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 함께 살자라고 외치는 이만 바보가 되는 상황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 위한 문화가 토대가 되어 있는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또 희망적인지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한 확인하는 중입니다. 아주 많은 위기들 그리고 여전히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의식들을 교황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한 번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적은 엄마 일기입니다. 공감과 이해, 위로를 건네는 육아 에세이. 이지혜님의 그리고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은이가 새로운 생명이 자기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순간부터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 느낌, 행동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인 가정공동체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신비하게 작용하는 하느님의 사랑,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 과정을 겪어온 엄마들, 현재 치열하게 이 과정을 겪고 있을 엄마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예비 엄마들에게 공감과 이해,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주어야 하는 귀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특이성 또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슷한 인생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개인과 타인 그리고 함께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는 특별한 존재는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들은 서로의 유대감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낳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엄마라는 부분에서 가지는 유대감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고 또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같은 엄마로서의 유대감과 또 사랑, 위로, 기쁨,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성경 본문 줌인입니다. 구세사편 두 번째 책입니다. 김혜윤 수녀님의 글로 생활성서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성경 본문 밖에 성경 지식을 쌓는 데 열중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성경 한 구절에서 떠오르는 자기 일상의 나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생활 나눔만으로는 성경 본문의 참맛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성경 주요 본문의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읽고 그 문장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면서 우리말 성경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성경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본래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화의 여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했거나 생활 나눔으로 성경을 접해본 이들에게 성경 본문의 맛을 제대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형태의 공부가 있습니다. 접근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배경을 보고 성경을 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글로 적혀 있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쓰인 언어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말처럼 다양한 의미들을 서로 다른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놀라움과 또 신선한 깨달음을 주게 될 겁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거나 생활 나눔을 통해 성경을 접해보신 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일에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 9절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혼인에 관한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은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 속에서 혼인이 이루어지지요. 혼인은 참으로 신비한 성사입니다.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하기로 고백하는 것을 하느님이 맺으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혼인 성사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정신적인 현상이다 혹은 호르몬의 장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 세상을 이어가는 것을 그저 단순한 과학적인 이야기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의 평생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함께 살기를 각오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 아주 많은 설명들이 있고 아주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지만 그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있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말씀드립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내용입니다. 73만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계 9억 768만 6,225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농협 계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성모학원에서는 합동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남천성당 그리고 범일성당에서는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과 학교법인 성모학원 상임이사로 계시는 조동성 신부님께서 주례를 하셨고요. 견진 대상은 대양고등학교 37명, 대레사여고 45명, 성모여고 24명, 지상고 34명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견진성사 받았음을 축하드리고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은총의 복을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부산 진출 50주년 감사미사가 있었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주례로 진출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한 더 긴 시간 교구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동성당 한가위 맞이 사랑 나눔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에 독거노인 150세대의 밑반찬 나눔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동성당 추석 한가위의 정신을 그야말로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밤 9시에는 우리가 주목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현재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들이 감지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변화들이 모두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모든 정성들 모아서 매일 밤 9시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창설 100주년 기념미사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성서 구절과 함께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에서는 10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신학교정 운영본부 성전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생방송 진행될 예정이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단원들의 참여가 일부 제한된다라는 사실을 양해 바라고요. 사제 수도자 선배 단원들께 대한 감사와 레지오 마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레지오 마리에서 정한 대로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이날 미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지 엔카운터 에미 부산협의회에서는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 실시합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4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결혼 3년 이상 되시는 부부께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산 에미 주말 분과로 신청하시고요. 본당 가정분과 또는 본당 에미 대표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 30주년 아름다운 인연 행복나눔 10주년 맞이하셨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에 영성심리상담을 수료하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며 기념집을 드린다고 하시네요.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조옥진 신부님 외에 30명의 상담사 일동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함께 하시고요. 본당에서 지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중1, 중2, 중3은 10월 10일 줌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또한 2023년 지원자는 10월 12일 10시 30분부터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 안내해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실시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그리고 울산에서는 울산 대리구청에서 실시가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회당 50커플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가정사목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서는 길천성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사무장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자격은 PC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 일종 보통 운전 가능하셔야 합니다. 중앙성당 세질리아 성가대에서는 지휘자,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서 활동하실 분 모집합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성모병원에서는 2022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분과 간호학과 2022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서 교부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지원서 접수는 총무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양산 지역은 10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10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야음 성당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10월 14일 목요일 10시 반에 우동 성당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10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0월 8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회는 10월 11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이용 안내입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보무 순교자 성지 관리인을 구합니다. 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셔서 자격은 운전면허 1종 보통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애덕이집 그룹홈 입소자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 피정, 성지순례 피정 내용 나와 있습니다. 기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전동 수녀원 성심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에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책통한 자신 발견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도서 나에게 건너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 10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성바오로 서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직원을 구합니다. 전기실 관리기사로 일하실 분이고요. 모집 인원은 30, 40대에 한 분 모십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요. 제출 사료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아 돌보미를 구합니다. 장애아동 가정에 파견되어 돌봄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실 분은 울산 거주자로 만 70세 미만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성교육은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23일 목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심형 실버타운입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하실 분은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만 60세 이상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10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에 있습니다. 혹은 비대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말씀 피정 10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성경 완독 피정은 11월 5일 금요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두 곳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수녀회와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에서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면 상의해서 모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군인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10월을 시작하며 묵주기도의 성화를 또 열어가는 주일입니다. 모두 손에 묵주를 어느 때보다 더 친숙하게 지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 시기이지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더욱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생애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일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처럼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묵주가 하늘에 놓이는 장미꽃다발이 한껏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